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370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1장을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희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저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저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독문 82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5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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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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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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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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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박종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적으로 인해 저희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였사오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라며 아버지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약해지며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고 전도와 예배의 길이 훼손되었습니다. 주님, 이 못된 감염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세계의 인구들이 더 이상 불운한 처지를 겪지 않고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어려운 지경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 교회를 지킨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지나오게 하심을 믿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게 하심을 믿어 주 안에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움을 입은 많은 위정자들이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바른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단에 세우신 김명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 속에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쁜 간증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섬기는 제단에서 더욱 기쁘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목소리 크게 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한 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이 창궐한 전파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껏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끼리 한번 진하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송년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성 생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끝까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를 쉼 없이 꾸준히 드릴 수 있었던 것과 특별히 매일 오후에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서 마음을 다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 상황을 위해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이 현실적 시국을 위해 아낌없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분들과 또 새벽 기도 자리에 메인 멤버들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영감이라고 호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왜요? 영적인 승리 생활에 인한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을 인도하는 일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로, 꽃꽂이를 하는 일로, 안내하는 일로, 주최하는 일로, 또 뭐 식당을 봉사하는 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남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제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봉감이라고요. 봉감이 뭐예요? 봉사와 헌신의 삶도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으로 지난 7월부터 매일매일 카톡으로 성경과 기도문을 전달을 받아서 열심히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물치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고 다양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순감이라고 일명을 붙였습니다. 왜요? 순종하니까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교회를 돌보며 망가진 것, 고장난 것들 뭐 다 수리하고 청소했던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진감이라고 제가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어질까 봐 제가 1절로만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물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헌신과 봉사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시작.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 6년 전부터 20, 30대들 사이에 유행한 자조적인 신조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신조어의 말뜻은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불안정한 일자리라든지 학자금 대출 문제라든지 기약 없는 취업 문제라든지 치솟는 물가와 집값 등등 이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서 이들은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포기하는 기약이 없이 그런 것들을 미루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여기에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는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취미생활과 꿈, 희망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칠포시대라는 말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실패에는 희망을 잃지 말고, 삶에는 신념을 잃지 말고,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지요. 젊은 혈기의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인 후에 보복이 두려워 멀리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의 특권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서 양들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생활은 결코 한가롭거나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성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을 살아온 곳입니다. 싫든 좋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웬만한 정이 다 들은 곳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이들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가 곁에서 원 없이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떡도 원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는커녕 떡 한 조각도 없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13장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려는구나 라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작은 고난이 닥치자 이들은 이렇게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정이 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지자 말자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로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들이 알다시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구원과 이 어린 양의 피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절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들의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돕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다니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번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베풀게 되는 세례로 비유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은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적과 출발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받은 믿음이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함으로 출발을 했듯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떼어놓는 첫 걸음을 이라는 의미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가 어떤 것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의 은사와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은 모두가 다 신앙의 초보 단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우유도 못 찾아 먹고 젖은 기저귀도 갈지도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직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는 거 방법입니다. 울면 됩니다. 예? 울면 됩니다. 도무지 스스로 알아서 어린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하는 것이 먹고 배설하고 자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우는 일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날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무서워서 울었고, 홍해가 두려워서 울었고, 앞날을 생각해보니 막막해서 울었고, 도무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수두룩합니다.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풍습과 문화를 잊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은 해놓고 아직도 출발 지점에서 맴돈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출발을 했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날마다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합시다.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라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연단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바로 훈련받을 장소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고 훈련받을 교재로 율법을, 그리고 훈련 교관으로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을 교재로는 훈련받을 장소, 성도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세상과 교회를 선택하셨고, 훈련 교재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훈련 교관으로는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견하고 똥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명견은 훈련받은 개이고 똥개는 훈련을 받지 못한 개입니다. 그 개의 족보가 아무리 명견의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훈련받지 않은 개이면 그런 똥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족보에 오른 적이 없는 개라 하도 할지라도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할 줄 알면 그 개는 명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똥개를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데요. 어쩌다가 말들을 좀 듣나 했더니 먹을 것만 보이면 언제 그랬냐 싶어서 그냥 배신하고 그냥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똥개가 명견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광야의 연단 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린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었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죠. 광야 생활 중에서도 힘든 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잃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광야 생활을 연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불순종한 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곧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결국 우리로 생명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전부 내 힘과 지혜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정도로 살았다고 자부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삶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1주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졸업하지를 못합니다. 광야의 터널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상당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곳이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심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봤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봤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도 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걸 봤죠. 뭐 이러한 다양한 기적을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그들이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조그만 원인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살았던 주된 이유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멈추어서고 맙니다. 광야는 우리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통과해야 할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목적지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광야의 삶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 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험한 광야의 과정을 멋지게 통과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로 광야를 통과합시다. 시작. 감사로 광야를 통과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세 번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요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들이 들어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살아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중요합니까? 네,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도 광야도 바로 이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말씀대로만 살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추수한 것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주시고 백성된 의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빠짐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또한 이 가나안 신앙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으로만 만족하고 매일마다 과거인 애굽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연단과 환난을 겪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땀 흘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돌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애굽과 광야는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승리와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함과 부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에 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복받고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애굽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광야에서도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1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의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속회의 예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예물들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쓰임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지없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일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메일로 꼭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광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물치교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가정예배소인 한일양식이 구입되었는데 가정마다 하나씩 구입하셔서 내년도에는 가정예배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은 우리 전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당 5,000원씩만 받습니다.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함으로 새해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53장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의 밑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전진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